스가랴 8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말씀드린 대로 8장의 내용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하노라 라고 하면서 이제 회복되는 이스라엘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이 이루실 10가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7가지를 살펴봤고 오늘 본문에서 남은 3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8번째로 회복되는 공동체가 이루어야 되는 것은 기쁨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었냐면 7장에 보면 베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자신들이 바벨론 땅에서 70년 동안 때가 이르면 금식했던 일들이 있는데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도 계속해서 금식을 해야 되느냐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냐면 그때 그 금식이 나를 위한 거냐 하나님을 위한 거냐라고 물으시면서 겉으로 보이는 금식이라고 하는 어떤 행위, 형식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금식을 하게 될 때 너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 그 내용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 금식에 관한 내용이 오늘 다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19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회복의 때에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 금식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넷째 달, 다섯째 달, 일곱째 달, 10번째 달 그런 금식일의 일들을 어떻게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금식이라고 하는 건 슬픔과 애통의 표시인데 그런 것들을 기쁨과 축복의 절기로 바꾸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이 왜 바벨론 성에서 금식을 했습니까? 예루살렘의 멸망, 그걸 기억하는 거죠. 포로 생활의 아픔을 생각하면서 자주 금식을 한 거죠. 넷째 달의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날에 그걸 기억하고 금식을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달의 금식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것을 기억하여 금식을 한 겁니다. 일곱 번째 달의 금식은 유다 총독 그달리아의 암살당한 사건을 기억해서 그날을 기억하며 금식을 하는 거죠. 그리고 10번째 달의 금식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포위됐던 날을 기억하면서 금식을 했던 거죠. 과거에는 그러했다는 거예요. 매 달마다 거의 금식을 했는데 이제 예루살렘 땅에 돌아와서 그들의 공동체가 회복되게 될 때는 금식을 변하여서 기쁨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과거의 너희들의 잘못으로 심판이 이루어졌고 그것이 너희들의 애통함으로 금식이 되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으로 기쁨으로 전환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유다 공동체에 회복의 은혜를 베풀게 될 때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게 되고 금식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축제의 날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고통의 시간들이 있을 때는 괴롭고 마음에 기쁨이 없지만 그것이 지나가고 회복이 되면 그때를 어떻게 기억합니까? 그때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 좋았던 일들을 또 나누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런 회복 역시도 따라붙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19절 끝에 보면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회복의 핵심은 뭡니까? 돌아왔으니까 저절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거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거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의 핵심은
삶의 변화, 공동체의 변화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돌아온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마음을 고쳐 먹음으로 공동체의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9번째의 변화는 뭐냐? 구원의 공동체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20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또 다른 약속이 나오고 있죠. 하나님은 회복의 날에 여러 나라에서 수많은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주민이 많아질 거래요. 여러분,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다 돌아온 게 아닙니다. 5만 명이 채 안 되게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땅은 황폐해져 있고 돌아온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해서, 나라 사랑해서 돌아왔는데 뭐 제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장차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얼마 안 되지. 그렇지만 여러 나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루살렘이 그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이 예언은 궁극적으로 언제 이루어지겠습니까? 부분적으로는 곧 이루어지겠지만 메시아가 다시 도래하는 날에 성취가 되겠죠. 이어서 회복의 날에 언약 공동체에 일어나게 될 일들을 전해주고 있는데, 그날이 되면 한 성읍 주민이 다른 성읍 주민을 찾아가서 얘기하기를 우리가 속히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라고 권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성읍의 주민도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 나도 가겠노라, 그게 따라 나선다는 거죠. 쉽게 요즘식으로 말하면 누군가가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주일날 어디 가는 거야? 주일날 안 쉬고? 나 교회 가. 그러면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이 그러면 나도 따라가면 안 돼?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22절 말씀해 보세요.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이고 예루살렘도 작은 그런 도시지만 마치 세계의 중심이 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사람들이 이동해서 예루살렘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 없이 살아가던 이방인들이 구원의 자리로 들어오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는 뭐냐? 성령의 공동체, 부흥의 공동체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회복이 되는 날에 누리게 될, 그리고 일어나게 될 일을 이제 말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날에 언어가 다른, 그러니까 말이 통하지 않는 거죠. 그런 사람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붙들고 이렇게 말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표현을 잘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 한 명이 10명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성경에 나오는 이 10이라는 숫자는 하나 둘 셋에서 10개의 의미라기보다는 꽉 차는 숫자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공동체에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데, 어떻게 미치게 되느냐? 모든 열방이 유다 백성들을 이루는 축복의 자리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그 이전에 유다 백성들이 사는 삶을 들여다보고 부러워하고 자신들도 그런 삶을 살기를 소원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유다 백성들의 옷자락을 붙잡는 행위는 뭡니까? 간절함을 표현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한국교회가 오랜 세월 동안 성장의 역사를 써왔고 부흥의 역사를 써왔습니다. 그런데 이거의 문제는 뭐냐? 뭘 성장이라고 보는 거예요? 숫자가 많아지는 거를 부흥이라고, 성장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형 교회가 생기고 초대형 교회가 생겼어요. 그런데 코로나를 거치고 요즘 현상을 보면 그게 과연 부흥일까라는 생각들을 해보지 않습니까? 요즘 뭐 이단들, 통일교 얘기하고 신천지 얘기하고 이단들을 우리가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단들을 보면 화면에 등장하는 모습을 보면은 소수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보면요, 우리 같이 이렇게 옷도 다 다르게 입지 않고 옷도 똑같이 입고 일사불란하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가 와, 쟤네들 부흥했네, 쟤네들 성장했네,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나 걱정하고 그들을 보며 염려하고 있고 오히려 더 이상하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다 올 수 있는 곳이지만 그 누구든지로 남아서는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되고, 지금 이 회복되는 공동체에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잘 분별해서 그 개인과 그 공동체가 그렇게 변해가야 되는 거죠. 그 인원이 설사 작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걸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부흥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것을 성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 우리가 다 소속되어 있습니다. 나와 내 옆에 있는 분이 같지 않잖아요. 그럼 그분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다름을 인정하는데 어떻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나를 닮아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도 하나님을, 나도 하나님을 닮아감으로 하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은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단순히 고향 땅에 돌아와가지고 다시 집 짓고 예전처럼 살아가는 것이 회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의 회복은 이전에 실패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으로 다시 전환되고 회복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개인에게도 복이 되지만 새롭게 이루어지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도 전체가 복이 되는 거죠. 여러분, 10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 진리와 거룩의 공동체, 평화를 이루는 공동체, 기적이 일상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리와 공의를 행하는 공동체, 하나님이 복을 내리고 서로 가운데 진실함이 가득한 공동체, 무엇보다 기쁨이 넘치고 구원이 널리 확산되며 건강하게 성장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그 공동체가 오늘 스가랴에서 말하는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오늘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 화도교회 그런 공동체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가 그러한 삶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씨가 부쩍 추워졌습니다. 초겨울이 시작되었는데 이 추운 날씨에도 새벽에 깨워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 말씀 앞에 겸손히 우리의 자리를 펼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방치하지 않으시고 날마다 불러주시고 경착하시고 새롭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나 하나의 평안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선한 것을 사모하고 좋은 날 보기를 기대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이 교회가 되어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또 세상의 것들을 바르게 분별하고 선택할 수 있는 안목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일마다 다음 세대를 붙들고 씨름하며 기도하는 교사들에게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에 교사 세미나가 열립니다. 우리 선생님들 참여하게 하여 주셔서 가르치는 자로서 먼저 겸손히 배우게 하여 주시고 깨달은 바로 우리 다음 세대를 사랑하며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고3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들의 인생의 진로를 하나님께서 저들을 아름답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고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는데 하나님이 저들에게 위로가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셔서 힘든 시간을 믿음으로 잘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도 저들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 한 날의 삶을 성령 하나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